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6장에 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우선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난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시골에서 누가 고시라도 패스하면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또 심지어는 뭐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고 그다음에 무슨 뭐만 해도 그냥 고시만 붙어도 그냥 막 붙여놓고 막 그렇긴 하죠.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측면이고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와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하고 그냥 개울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놀던 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워낙 친밀하고 친숙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 깔보고 그렇죠.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오 대단하다 이러죠. 그렇죠? 또 사회에서도 그렇죠. 아주 막 인정받고 높이 받는데 집에 가면은 뭐 그냥 아유 아버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세요 하고 아버지 자식들한테 꾸지람 듣고 부인한테도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친밀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면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어려운 거예요. 야 내가 널 다 아는데 네가 뭐 나한테 무슨 설교를 하고 야야 쓸데없어 까불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죠. 나 말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죠.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가서 탁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이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전독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이제까지의 그런 모든 걸 통해 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갔는데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안식일을 운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 2장에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유대민족 둘 사이에 두만 통용되는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돼서가 없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된 이 회당 문화, 우리로 치면 예배당이죠. 지금 우리처럼. 뭐 회당이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비슷하게 사람이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와, 가만히 있어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래게 만들죠. 그렇죠?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는 말씀들 뿐이죠. 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아니, 이 30년 동안 우리하고 목수하면서 같이 먹고 자던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능통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홈스쿨링이죠.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읽고 배우고 해서 훈련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지금 소문에 들으니까 뭐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다른 고향, 자기 고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기도받으러 오고 막 복 받으러 오고 뭐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막 불신의 자세로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mighty works 하면은요, 뭐 기적 같은 걸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일하고 치료하고도, 그러니까 사람들 치료해 주는 것 이외에 또 능력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하도 안 믿으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칠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병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적적인 그런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은사주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무슨 대단한 기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큰 일로 쳐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 여기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동생이 네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자, 그럼 동생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 누이는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이들이라고 복수로만 나와 있으니까 최소 2명이죠. 최소 2명.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마리아는 최소 6명을 낳았으니까 정말 복받은 여인이죠. 예, 많은 자손들을, 다산이 많은 자손들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손을 낳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하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세워줘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점점 생겨야 되는데, 그 반대로 무슨 저런 사람이 나 저런 사람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면서 실족해.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삶으면 우리가 세워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반면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 실족, 걸려 넘어지는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은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마음 상태가 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이거는 완전히 걸려 넘어져서 정말 아주 이 패가망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행불행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행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무시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족을 해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깔보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리아의 아들이랄 때 마리아의 아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냐? 유대인들은 참 요셉의 아들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치셨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을 이름을 부르는데 어머니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건 아주 그냥 뭐 옛날로 치면 뭐냐 족보에도 없는 뭐 약간 그냥 죄송합니다. 막 후레자식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얘기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예, 이 코란에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용어인지를 안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이시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것도 불신자, 그것도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생이 네 명이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알았어요? 육신만 알았죠. 육신, 껍데기만 알았죠. 목수에다가 그다음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동생이 누군지 다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분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아마 저를 알고 있는 이 뭐 중고등학교 친구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저의 껍데기는 잘 알지만 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지자인데 유대민족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건가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주일학교 때 배우고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고 그분에게 은혜를 감사하다고 엎드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목수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는 더 이상 목수 아니시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래서 대언자라는 표현을 여기 썼죠. 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내가 대언자 아니냐 이거죠.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잘 안다고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이나 친족이나 아니면 가족들은 존경을 안 하고 뭐 저 사람 우리하고 맨날 밥 먹고 같이 뭐 놀고 그냥 그러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자기가 대언자이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죠? 그것을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하는 한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는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승천했다. 성모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ssumption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단어가 예를 들면 저 우루과이 수도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그 수도 이름도 승천이라는 이름을 수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가톨릭 나라까지 있을 정도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 소위 말하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것.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만한 훌륭한 사람임은 분명하나 그가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라든가 숭배의 대상이라든가 죄가 없다든가 뭐 성령님을 대신해서 뭐 그리고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드님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성경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 신성모독하는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동생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냥 소위 말하면 perpetual virginity, 영원히 처녀로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낳고 나서 계속 처녀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생들이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카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냐? 사촌동생이다리. 사촌동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사촌동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한 곳은 찾죠. 이거는 시편 69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라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자녀들이 있다는 걸 써놨어요. 성경에. 시편 69편.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 것까지 다 미리 아시고 성경에다 딱 써놔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막아놨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십자가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형제들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걸 사촌 형제라고 할 수는 없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 구절에 대한 열심은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몰아낼 때도 이 구절이 인용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에는 우리가 흔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4절로 가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요 사복음서마다 각각 초점이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네 복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세 복음서에만 나오고 어떤 거에는 두 복음서에만 나오고 어떤 거에는 한 군데만 나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군데에서 다 동시에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구절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4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고요. 5절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이유가 나와 있어요.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더라. 참 어찌하여 이들이 믿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정말 이 불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믿지 않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죠. 5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못 고친다고 그렇게 이상한 교리를 또 가르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안수해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써있네.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분은 teaching, 핵심 사역은 preaching,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선포는요, 너희는 뭐뭐 하라 하고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는 게 선포인 반면에 가르치는 것은 설명을 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 두 가지, preaching and teaching. 이것이 목사 겸 교사에게 오늘날 맡기신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그 주 사역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3절까지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게 프리칭이죠.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맡기시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시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하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뭘 시키시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과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둘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명한다고 율법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따라서 두 명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두 명이 증언이 일치돼야지만 사실로 판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서는요, 전도서에 보면은 둘이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낫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 그러죠? 모두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백지천도 맞들면 낫다. 그건 게 둘이 힘을 합치면, 그렇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결혼도 부부가 있는 것이 낫고, 형제가 없는 것보다 형제가 있는 게 낫고, 물론 또 이제 둘보다 삼겹술이 더, 그래서 이제 자녀까지 있으면 더 강력한 이런 조직력 또는 연합이 된다고 성경에 전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둘씩 그렇게 보낸 것은 실질적인 목적도 있어. 실질적으로 서로 돕고 용기들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가 아마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그럼 오늘날에도 이게 이렇게 선교 나가면서 가란 소리냐? 전혀 아니죠. 8절 9절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특히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책무를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주신 명령이지, 이 명령대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밤낮 이러고 다니라,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로 가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다가 내어줬죠.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죠. 따라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36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살찌어다 그랬죠. 왜? 35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내가 승천해서 너희만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고을에만 가라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경우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다. 영적인 왕국 아니고 하늘의 왕국, 메시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9절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10절 너희를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덧옷두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사역자를 보낼 때 조건을 갖추는 거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것을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를 내보내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10절 마가복음 6장 10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안 받아들이면, 자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롯이 선포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몇 개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가 등급이 있죠. 상급의 등급이 있듯이 지옥에 가도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있어요. 지옥에 가도 성경에 보니까 등급이 있어. 심판받는 그 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로 왔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식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날은 이게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왜 표적을 구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회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그만두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죄를 그만두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롭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그만두는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단 담배도 못 끊었는데 예수 나 못 믿어요. 술도 못 끊었는데 나 예수 못 믿어요. 담배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보다 더 지독한 죄를 짓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죄를 지어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분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데 내가 잘못 알았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라. 근데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죄를 다 끊고 온다. 죄를 끊으면 지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지 무슨 예수님 대신 왜 믿어요 그거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셨으니 회개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럴싸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온갖 기독교 이름에 소위 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가인의 종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직시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요, 제가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뭐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못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들 가르쳐놔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향하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 이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것 가르쳤는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 될 때 회개 한 번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된대. 자백.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얼핏 보기엔 그럴싸한 것 같아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필요하고 자백은 여러 번 자주 해도 된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그럴싸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다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 한둘이에요. 데마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근데 마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방향을 바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 믿고 있는 중간에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니면 뭐를 했든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뭐예요? 다시 정결하게 돼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요, 자백을 통해서 정결하게 안 하면 우리의 양심이, 야,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너 지금까지 엊그제도 벌써 죄를 얼마나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또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고 뭐 할렐레하고 기쁘다 그러고 이게 뭔 짓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죄를 사하였거늘 하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듯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뻔뻔함의 극치지. 아이고, 야, 제가 어제
그 술 먹고 개판 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찬송한다고 또 뭐 예수 여자고 그러는데 야, 저 미친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제가 어제 너무나 그냥 회사에서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되는 일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시험에 빠져서 그냥 한잔하고 그냥 간증을 다 상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심을 정결케 해서 다시 뭐예요? 여러분,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가는 죄 저지르고 살인 죄 저지르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가 기뻐 뛰며 다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시편 51편 보세요. 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또 기뻐하겠다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성 아시죠? 그냥 이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쭉 처지고 그냥 엉망이 됐다가 밑바닥으로 갔다가 그냥 막 하늘을 날 것처럼 막 기뻐하다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더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숙해지면서 안정감이 있고 이제 훨씬 더 왜?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지. 주님, 저는 지금 이 시험을 도저히 못 참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됐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피할 길이 옆에 바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간증하고, 물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우리가 승리하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숫자가 비율이 점점 늘어가서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의 사할 때까지 왔더니 사할. 10번이면 4번은 6번은 시험에 넘어지지만 4번은 승리하는 아주 뛰어난 영적 성숙한 자가 돼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딱지를 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라 그랬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데 이상한 목사들이 한 걸 왜 받아들이냐고. 그렇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믿는 사람들도 자주 회개합니다. 왜? 우리도 자꾸 세상으로 향하잖아요. 마음이 빗나가잖아요. 대마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니까 전혀 이상한 성경에 없는 교리에는 마음에 두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13절에 기름을 바르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유대적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장로들 불러다가 기름 진짜 바르고 막 이게 아니고,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 성경에 보면 유대 문화에 대한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진짜 구약 시대처럼 무슨 기름을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만드는 방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오늘은 그래서 13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렇게 가까이 계신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가볍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서 순결하고 열정 있게 주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